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또 어른들은 알 거고. 콩 심은데 팥 절대 안 나거든요. 벼 심은데 볼이 안 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심은 자로 되어 있는데 심는 자가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올인하고 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오늘의 내가 오는 응답은 그동안에 심어온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CVTIP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될까가 나오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심을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무엇을 살다 갈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살고 무엇을 위해서 내 생을 들이다 가야 될 것인가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을 올인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혹은 알더라도 나의 인생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의 인생의 목표와 야망을 위해서 살지만은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 큰 대지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응답받아야 되냐, 이런 3대지로 나누는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닌 그것을 택해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인간의 욕심,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뭐 약속을 어김으로 지금 이 나라에 전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보세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걸 다른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전파해서 우리만 요거도 먹지 말자, 이런 가짜는 신이 모르시면 나와요. 그 정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만희는 신이 아닌데 그 빠져가지고 그게 정신병입니다. 정상을 정상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 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못 보고 엉뚱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 우리 인간을 가지고 재미있게 장난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도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싹 네피림에 잡혀버렸어요. 이게 뭐냐?
네피림은 사단의 문화란 말이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주는 걸로 인해 힘도 생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과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범죄 중에 범죄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장가 시집 안 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놓친 거예요. 언약 있는 사람들이 언약 없는 종교인하고 결혼해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타락해서 노아 가족만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인이나 불신자들을 해서 그들을 뒤바뀌어 놓지 않는 이상에는 거기에 빠져서 같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미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은 또 틀립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언약적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이 누군가 언약적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홍수판 나와가지고 전 사람이 다 죽었죠. 창세기 11장 1절 10절에 보면 바벨탑문에 또 빠졌어요. 또 살만하니까. 좀 사람이요, 살만하면 인간은 딴짓해요. 그래 우리가 좀 힘을 합해가지고, 그때는 말이 하나였으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게 뭐 묵만 성공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말을 통하지 않게 해버렸거든요. 창세기 13장 8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얘기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롯은.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화려한 것을 쫓아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자기하고 딸들하고 다 죽었어요. 마누라까지도 소금기둥 돼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고 굉장히 뭡니까? 큰 거, 좋은 걸 쫓아갈 겁니까? 복음을 쫓아갈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쫓아가요. 이게 넘어가는, 이걸 넘기냐 못 넘기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보면은 그 선진국이, 대부분 선진국이 2만 불 국민 소득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살만하거든요. 다 하나님 놓쳐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2만 불 될 때부터 곤두박질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곤두박질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상한 단체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잖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이게 편가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편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써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 고향이 어디라서 고향나 다 그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아멘? 하나씩 사람들 보면 의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기준이 어딘가 잘 모르겠으면 예수 믿는 사람 편들어요. 그래, 그 다음이 되면 누가 올바로 믿냐. 그게 내 포인트인데, 다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이게 빨개인지 아니면 모르겠죠. 좋아하면 깡패인지 뭐 다오지 어떻든 내가 좋아하면 찍어. 나하고 좀 밥 한번 먹으면 찍고. 그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굉장히 선진국이 왜? 참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의식주에 딱 걸려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교동문에 나왔죠. 물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도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습니다 하고서는, 믿음도 없으면 믿습니다 하고 뭐 합니까? 성실하지 않고
뭐 최선을 다안 하고 적당히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무모한 신앙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더더욱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뭡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어느 날 유일선 재창이 오는 거예요. 신자는, 성도는, 크리스찬은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TV도 보면요, 다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렇게 잘 먹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먹어도 사는 전시장 없던데. 괜히 잘못 먹어서 기름기 많이 먹으면 내만 손해요. 그런데 진짜 한국 음식이 좋아요. 내가 보니까. 하기면 제가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내 김치찌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조금 한 개도 안 넣어. 그런데요,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난 그거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배 안 나오고 아주 좋아요. 대신 김치를 많이 넣지, 그죠? 무 같은 거 이런 거.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도. 그건 뭐 말입니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하면 가는 거 여론 신앙이야 또. 이게 다 사단의 문화인 줄 모르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138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거의가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도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요. 우린 이걸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 있는 그게 아니고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내 마음과 육신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감정도 상하고 삐지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 소욕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본문에. 육체 소욕이거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수십억, 수백억의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구 역사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죠. 그거 받아놓고 일단 내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하고 뭐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장난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템프테이션, 유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그럼 템프테이션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들을 이제 심은 자들은 이제 얘기한 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생의 자랑할 게 아니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자랑해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하나님 모르고 고통받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 조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아. 이거는 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나에게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그럼 자기 노력이 간증 아니에요. 노력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내가 주님하고 방향 맞추려고 말씀 좀 붙들고 사모를 하고 좀 낑낑 됐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응답은 이렇게 주시더라. 그거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나와야 돼요. 나바바라가 아니고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축복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줘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선교사님들하고 릴레이 미팅이 있었는데 저기 우리 변상태 선교사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회포를 풀고 송도까지 가가지고 참 뭡니까 그 피자도 들이 먹어보고 그 올라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바닷가도 걷고 또 마침 물이 쫙 있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필리핀의 그 윤재 선교사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건 식사만 이제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얘기도 좀 하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또 모리스 선교사하고 독일의 안느 렘넌트가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하고 그때는 우리 전우 장모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또 아주 그냥 훈장으로서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모리스 선교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모리스 선교사 보고 얘기를 가 이제 유럽에 알류가 생겨요. 알류는 미국에서 그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알류를 이제 그 최은철 그 이제 예비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알류에 들어가면 비자 내기가 쉬워진대요.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라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이준영 선교사하고 또 통화를 하고 이렇게 가니까 좀 한마디로 좀 이렇게 그렇더라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자가 제일 문제니까. 그럼 왜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이 뭡니까? 거기서 알려 나와가지고 어느 데 가지고 최현철이가 성공해라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은 남기는 인생 되고 한국에 오지 말고 영국에 죽어라 그거요. 나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나는 뭐 때문에 들어오냐. 그리고 뭘 성경에서 네가 데려가서 장가 보내라. 거기 가면 조금만 준비되면 뭐 한국계 영국인 많아요. 똑똑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영국 선진국이나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보낸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니 너를 통해서 니는 고생을 지금 바가지로 하거든요. 지금요. 엄청 하는데 하더라도 너를 통해서 한 명의 제자라도 남기는 인생 되라. 뭐요? 네 엄마도 없는 한국 올 생각하지 말아라. 나들이 안 반긴다. 네 방도 없다. 제가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냥 못됐어. 내가 이럴 때 최시승질 나오거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도가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자들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악한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8절에. 노아는 은혜를 받더라.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랬더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처음에는 뭐라 했으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비는 안 오는데 지금처럼 배를 뚝딱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도 큰데 120년간을 살아서 지으면서 정신병 소리 들어가면서 지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120년 동안 2단 3단 소리 들어가며 복음운동 하겠습니까? 정신병 소리 들어가면서. 그죠? 똑같은 의미예요. 아, 노아가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조금 주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뭐 하더니 참 일이 벌어지니까 언제 얘기했던 싶지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한두 명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전도원을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그래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갈대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때만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냥 다 떠나자 가족을. 처음에는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버지하고 다 같이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아버지 일찍 데려가시고 겨우 그래도 미련이 남아 롯 데려왔거든요. 근데 롯하고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13, 18절에 단을 쌓으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자꾸만 육신에 보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면 완전히 거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왼쪽 자꾸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소돔 고모라로. 왜 그걸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요 수백억 헌금하는 것보다 한 명 전도하는 게 제대로 전도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 기준을.
그렇다고 수백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있으면 해요. 근데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 결국 키는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생명운동에, 제자운동에 우리 올인되어야 돼요. 그거 쌓아놓고 있어봐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사모님 보니까요, 뭐 반지 뭐 있던 그래도 원래 다 팔아먹고 없는데 내가 이제 해주더니 그거 끼고 뭐 한 개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한 개도 가져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절 1절로 20절을 보니까 이 요셉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쩌다가 열 형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깨달아가지고 꿈을 꾸면은 세계보고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 꿈을 꾸면 뭡니까? 전도 선교가 자꾸 머리 남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도 됩니까? 예수는 잘 믿는데 뭐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리가 어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날 알아주지,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좀 챙겨놓지, 남겨놓지, 뭘 챙깁니까? 음식도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썩어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 다 때가 되면 버려야 돼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그죠? 모든 게 새로운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남기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올인할 거니 그게 다 나와야 돼요. 요셉은 참 이 언약 하나 잡았는데 뭡니까? 형들이 죽으려고 해도 물이 없고요,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그 경제를 주무르는 그런 또 노예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았는데 감옥에 갔네요. 그것도 감옥도 여정이야. 여정. 거기서 아무 불평 안 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이제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 전옥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관이란 말이야. 교도관이 와가지고 행정을 보니까 똑똑해 보니까 행정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행정을 맡길 만큼 무엇을 맡길 만큼 전문성이 있습니까? 렘넌트 잘 그게 있어야 돼. 그게 교회에서도 뭘 저 사람은 이건 좀 저 사람이 되겠는데 라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이걸 맡기도 안 되고 저걸 맡기도 골치 아프고 이걸 주려게 또 일하면 또 엉망을 해놓고 이러면은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경제 추구 못 받습니다. 왜? 전문성이 없는데요. 그 만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뭘 맡길 때요 아무 소리 그냥 아멘하고 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 또 머리 걸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내가 내 걸 다 안 했고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일이 우선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 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잘하시는데 진짜 그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다.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우리는 직장에 쫓겨날까 봐 하나님 일을 못 하잖아요.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유미수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때 치우고 미션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자기 다 그만둬 한대. 돈도 없는데 좋다. 지금 바뀌나 몰라. 글쎄요. 그 집 경제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렇다면 그건 맞잖아요. 그죠?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먹고 사는 하는 게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미션을 준비한다. 미션은 허전한 사람이 나와야 되죠. 미션은 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할 사람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 찾아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 진짜 사명자 심어놓고 끝나야지. 그럼 보면은 꼭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면 그게 뭡니까? 체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열애 이래 돼버려요. 그럼 못할 거예요. 열애가 돼버리면. 그러면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일이 안 통해요. 안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그러다가 뭡니까? 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꿈 지뢰로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돼가지고 마음 놓고 세계복음하잖아요. 총리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래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70여 명이 내려왔는데 고센 땅 아주 살기 좋은 옥토 거기에 딱 모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200만 명씩 된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후손이 복음 가진 후손들이 뭡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보면은 참 여기는요 요게벳이 중요해요. 요게벳이 그 젖될 동안에 언약을 모세가 심어줬더니 젖된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이 모세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학문 다 준비됐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를 못 받았으니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이걸 모르니까 자기 의로 뭔가 좀 해보려다가 하다가 과실치사지 그죠? 과실치사가 돼 살인범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는데 이걸 또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드로 장로가 봤잖아요. 그럼 모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드로 장로가 딱 불려다가 보호해 주면서 뭐까지 자기 딸까지 줬어요. 여러분들 살인범의 딸 줄랍니까? 어째 딸 가진 사람이 누구? 아니 봅니까? 옛날에 보니까 살인범이야. 근데 회개하고 돼가지고 목사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보니까 살인범이야. 그것도 2명 죽였어. 그럼 그 사위 삼아요 안 삼아요? 어렵지. 저것도 또 언제 뒤집어가지고 언제 또 내 딸 팰까봐. 이들로는 사위 삼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부모 얘기를 하는가?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뭘 심어주느냐가. 이래 되니까 부모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예,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렇게 주변 내 주변을 내가 쭉 보면은 참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이게 복음 안 뒤부터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못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거 버려야 돼 과감하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언약적인 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따라 나섰습니까? 딱 엘리야가 부르니까 엘리사는요. 너무 살만한 부자였거든. 부자. 24마리 소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밭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부자입니까? 저 시골 농사지어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 다 불태우고 안 오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죠? 소 한 마리 저 잔치 베풀고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비밀을 하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내게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2장 그거예요. 그거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도단성 운동에 쓰임받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어디에 쓰십니까? 렘넌트 운동에 제자 운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제자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이 분명하고 해야 돼요. 실력이 있다고 제자 운동은 아니에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오련하는 사람이 돼요. 다니엘 3장 1절 30절에 보니까 그 이제 쭉 전체를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얘기했죠. 그래서 금지장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거기 절안한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줄 알고도 좋다요. 절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풀무불이 용광로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했잖아요. 다니엘은 뭡니까? 죽을 줄 알고 사자굴 던질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사지로 던져졌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올인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다니엘 지금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영원히 증인, 간증자로 거론되잖아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태 목사 이러는 거 할 때 아이고 욕심 많은 사람, 아이고 시골 이러면 그거 뭡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예? 그런 모양이네 대답들은.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이미지라는 게 그거 중요해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질도 들어온 것처럼 그래도 복음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아등바등 애썼다. 그거는 정도 나올 거 아닌가,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복음을 못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깼단 말이에요. 도대체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바울이 정리가 딱 구약이 딱 정리된다. 아,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삭 대신에 왔던 수양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 그렇구나. 그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바울이 그렇기 때만 해도요, 이 성경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부전으로 전해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말씀 많고 하더니 바로 이분이었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주저주저하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그는 내가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왕 앞에 쓸 것이다. 복음을 그래서 지식인 인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 추석에 보면 결혼 안 했다고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살다가 순교했잖아요. 나중에 결국 순교했어요. 그렇게 전혀 언어 잘하고 실력 있고 정말 차세대 왕 될 사람 그 정도로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인데 감옥에 수여러 갇히고 퇴장 맞고 뭐 거의 이런 핍박 속에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에 제자를 남긴 것 같잖아요. 이게 그 바울이 전도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걸 현장화시킨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성경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거고. 저도 신학을 한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럼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응답을 하게 될 것이냐. 세 번째,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상일장 1절로 8절에 138 붙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미션 나와요.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무엇을 살까 하면 CVDF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 붙들고 성령 받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진짜 언약 잡히길 바랍니다. 언약 잡은 사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가고 살아도 가고 아파도 가고 슬퍼도 가고 기뻐도 가고 모든 것들 떠나고 홀로 남아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내가 천명 소명 설명 다 당연히 깨달아지고 당연히 할 것 필연적인 절대 당연히 깨달아지고 그래야 일심 전심 지속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 천명 소명 설명도 없지.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연적인 거 절대 모르지.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래 되면요 일심 전심 지속이 딱 여기까지 응답이 오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응답이 와요.
여기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만진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 만진 나의 것이 발견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원하신 거에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요, 유일성이 된다. 유일성이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나? 되어져요. 난 우리가 이제 렘넌트를 보면서 좋아하며 이 중에는 유일성을 받을 나이가 있겠구나, 앞으로 받겠구나 보여. 그 유일성이.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재창조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재창조 축복이 딱 오니까 뭡니까? 당연히 저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자. 이게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요게요, 성령 열매하고 같아요.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 뭘 때문에 기도해요? 전도 때문에 기도해야죠. 그죠? 그럼 뭡니까? 늘 감사하고. 왜? 응답이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말씀 집중과 치유의 응답이 쫙 오니까 뭡니까? 24, 25 영혼의 응답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나 그냥 조금 바로 감사만 하는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 중 응답이 치유의 응답입니다. 꼭 받으시 바랍니다. 치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혼 치유 받아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받을 게 마음 치유 받아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갑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사라져요. 마음은 정신병, 정신치유의 센스 역할을 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하고 또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고 뭐 등등 이런 데 있으면 심하면 정신병자 와요. 그래서 그게 우울증, 조울증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치유, 정신 치유가 되어지면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하려면 삶도 치유가 되지. 우리는 삶으로 하면 되죠. 삶이 치유, 삶. 여러분들 내가 건강을 하려고 하는데 삶이 치유안 돼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소주 대병 한 개씩 먹고 자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오직 그래서 해도 뭡니까? 병 걸려요. 그죠? 걸려요, 안 걸려요? 그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건강한다고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맨날 돼지고기 비계 많이 먹어가지고 디럭진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뭡니까? 비만 걸려가지고 뭡니까? 안 돼요. 그걸 비만 걸리면 뭡니까?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혈압 올라가고 뭡니까? 좌우전 모든 게 문제 오잖아요. 그건 삶이 안 되는 거거든. 사도행전 2장 41로 47을 보니까 이제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말씀 운동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흐름은 원래 강단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본문에서 자 이제 연결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를 누려라.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내 정체성 회복이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오늘도 정호 보고 정호는 하나님의 자녀, 정호는 렘넌트,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 고구마. 고구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호는 그러니까 렘넌트, 정호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 할 거지? 아멘. 예. 사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이 정말로 그게 되어가지고 방향을 맞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여러분들부터 살길 바랍니다. 재창조라는 건요, 예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핑이 저핑이도 예배와 뭐 이런 거 관계 잠깐만 우선순위 바뀌자는 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재창조입니다.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만드는 게 다 재창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사도신경 12절 15절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여러분들 루디아가 돼야 돼요. 루디아. 남자가 되면 루디아가 돼요. 루디아.
내가 루디아가 아닌데 전도? 아닌데 내가 루디아가 먼저 돼야 돼요. 루디아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 2장 40절 40절을 좀 성경을 더 풀어놓은 건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정말 충성된 제자를 찾아가지고 홀리를 파송해야 돼요. 그때 파송은 나봐봐라 해야 돼요. 내봐봐라, 나봐봐라. 그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4절에 또 23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호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이오. 이 응답이 여러분들 와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 전설의 고향처럼 들린다. 죄송합니다만 인생 꼬여요. 왜? 우리는 일반 교회하고 틀려요. 일반 교회에서는 관계없어요. 그다음 기복신앙이니까 우린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보호자, 베베, 불스길라, 가요 같은 응답을 보고 우리가 뭐냐? 노바디라고 그러나, 노바디 축복.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받는 게 노바디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죠? 무엇을 각인시키고 무엇을 뿌리내리고 무엇은 체질이 되냐 이겁니다. 오늘은 복음 가진 자들의 결정 응답을 제가 21가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좀 적용을 시켰지, 그죠? 그럼 결론은 고속 21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빠졌잖아요.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왜? 히브리 4장 10절에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혼 관절 골수를 저희들 남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을 후대들 각인시키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문설주에 또 손목에. 그래서 시편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뭐라 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여러분 기도수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도수업도요, 미션을 같이 하니까요, 다 해요. 2월 말로다가 5번 이상 빠진 사람은 탈락시켜요, 내가.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더 사람 더 안 두고 최고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번 응답이 축복이 주렁주렁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 뿌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레위기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너에게 보이리라. 먼 볼 보였으면 치유와 회복을 주셨잖아요. 사도행 1장 11, 14절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2장 행동이 왔잖아요.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그래 체험되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영원히 안 없어지고 내 인생의 그 발판이 그게 뿌리인 발판. 뿌리가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랑 사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의미를 보면은 사도행 12장 1절 20절 완전히 기도했더니 뭡니까? 베드로는 나오고 헤로다는 죽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게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뿌리로 삼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다음 우리는 체질은 뭐냐? 뭐 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겠지만은 전도 체질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 전도지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진짜는 추석이라고 남의 교회 가지고 어리벙벙한 사람 꼬시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때 어리벙벙한 사람은 빠져요. 모자린 사람은 빠지지 정상적인 사람은 안 빠져요. 조금 지혜는 사람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뭐 하나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아니면은 어느 그리스도께서 딱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보이면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 같다. 부득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부득불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나는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거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즉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21가지 전도의 삶이 체질화되어져서 노바디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